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자, 앞에 보면서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자,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부족의 마을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장래의 수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뉴욕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특별히 뉴욕 맨하탄은 섬 아닙니까? 동쪽에는 이스트 그 리버가 있습니다. 동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쪽에는 그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서면은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1935년 1월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부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이요. 당시 가장 허름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재판을 맡는 그 판사를 갖다가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밤, 그날 밤 뉴욕 시장이 그 판사를 대신해서 이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법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한 노파가 1번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노파는요,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라는 그 죄명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이 사위놈이 딸을 버려버렸습니다.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까지 버려버렸습니다. 딸의 집에는 도저히 먹을 것이 없고 제 집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손주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가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가게가 있는 그 지역은 우범지대입니다.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 도둑질하고 폭력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파를 그냥 죄를 묻지 않고 놔주면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가게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벌백계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재판장이 이게 난처했어요. 이 노파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좀 선처를 해주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노파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10불의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열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재판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야, 너무했다.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자, 주문을 얘기한 이 판사가요, 모자를 딱 벗더니 호주머니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10불을 갖다가 딱 넣습니다. 또한 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방청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합니다. 빵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살벌한, 도울 줄 모르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바입니다. 방청객에 앉아있는 사람들 손 다 붙이면서 오 하면서 잘했습니다 하고 막 그냥 했습니다. 여기 10불은 내가 이 벌금 내는데 이건 뭐냐, 과부가 노파가 내야 되는 그 벌금, 이거는 내가 내준 것이고 나머지 또 50센트씩 여러분이 걷어서 이제 노파를 도와주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10불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935년
평균 연봉이 471불이에요. 1년에 471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1불 30전을 벌던 때예요. 그러니까 10불의 벌금은 돈 한 푼 없는, 먹을 것 없는 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무지하게 큰 돈이죠. 다음날 뉴욕 신문에 이 관련된 이 재판 내용이 실렸습니다. 굶주리는 자신의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친 가난한 여인이 47불 50전을 받았다. 오히려 돈을 받았어요. 가게 주인도 50센트를 냈고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교통 위반자들, 그리고 뉴욕시 경찰관들 등 총 70명도 50센트를 냈다. 그리고 시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신문은 누군가의 말을 빌어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Sympathy sees and says, I am sorry. Compassion sees and says, I will help. 동정심이란 보고 안타까워하며 돕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시장이 누구냐? Fiorello LaGuardia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3번 연속, 시장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뉴욕시 시장을 했던 라과디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과디아 공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뉴욕에 가실 일이 있으면 JFK는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는요 거의 24시간 차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JFK 공항 가지 마시고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라과디아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드 세일을 잘 마쳤습니다.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했기에 얼마의 수익을 만들었느냐라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자,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으로 멸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거룩한 몸짓이 무엇이냐? 야드 세일이에요. 고아원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자를 보내는 선교 활동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틀 동안 함께 마음 졸이고 함께 땀 흘리며 연합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애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수요일에 성경을 배우고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모이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모이는 예배는 무엇이냐? 흩어지는 예배를 위해 나를 성찰하고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충전해 주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선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Welcome to the mission field. 선교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서 나가느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모이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미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후 성전을 나설 때마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선교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자, 모이는 예배가 끝나고 흩어지는 예배가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교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우리는 첫째 그리고 셋째 주일에 친교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주일, 그러나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짐 타머스와 에드 제임스가 주축이 되어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요리를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꿈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뭐 좀 이렇게 햄버거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오다해달라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부탁하신 대로 음식을 주문해서 여러분을 대접을 해드리게 되지만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메인 디시예요, 여러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이드 디시, 반찬이고 메인 디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통용했다, 45절 나눴다, 46절 함께 먹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친교 행위입니다. 통용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친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친교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친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물, 이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자 친교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친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9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13번 친교를 언급한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친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들 사이에 영적, 내적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하심에서, 임재하심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인데요. 친교란 being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설교 제목에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친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친교, 교제가 시작되면 그 결합은 곧바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친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친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요. 텐트를 3개 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어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being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서 doing together with God, working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그 단계로 성숙, 성장, 발전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친교, 교제, 사귐을 뜻하는 단어 코이노니아. 자, 이것은요 함께라는 그 접두어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친교에 해당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친교, 이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물건, 시간, 경험, 재능, 힘 등 다양한 것을 나눌 수 있지만 무엇을 나누느냐, 그 나누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행위, 이것이 중요합니다. 친교라고 하는 단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누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나누는 물건, 내용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나눔, 베품, 참여 등 행동과 관계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던 야드세, 2달에 한 번 하는 IT 고아들에게 보낼 과자 등의 선교 물품을 포장하는 일은 선교 행위이면서 동시에 코이노니아, 친교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도 바울 못지않게 친교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사람인데 10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1장에서, 요한 1서 1장에서 친교라는 단어를 세상에는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친교다. 오늘 제목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친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교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선교라고 부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에게 요약해주고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친교는 행동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 친교는 무엇이냐? being together,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doing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의 무릎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한 그 마르다의 그 손 두 개가 서로 합쳐질 때에 온전한 친교, 온전한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니의 친교를, 마르다는 동생의 친교를 각자의 삶에 채워 넣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서적 친교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연대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나와 연합하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 주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만듭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물건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야드세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고 IT 선교 물품 포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역시 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만 모셔두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친교입니다. 일하게 하시는 거룩한 힘에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순종했고요.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도 함께 더불어 그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교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란 being together, doing together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이러한 친교의 선교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being together, 모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8절로 건너뛰어서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 being together에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경청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온전히 힘썼습니다. being together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being together가 있으면 working together, doing together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함께함이 있으면 함께 일함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모인 사람들은 한 언어로 소통하게 되었고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working together예요. 사유하던 마음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소유하던 마음이 나누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지고 오고 의자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매트도 가져오고 가져오는 거예요. 옷에 여유분이 있으면 그 여유분의 옷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난 이틀간의 야드세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정리하여 도네이션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드세일은 무엇이냐?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친교는 선교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무언가를 파는 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회는 무언가를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속적 이익이 아닌 거룩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거래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거래를 위한 지침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팔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장사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복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다해 팔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판매되어야 하고 성도를 통해 판매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상인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사세요, 복음을 사세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복음 장사를 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유익이라. 이것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이익을 남겼다. 나는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손에 쥔 것은 없고 그의 생명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만 바울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 즉 그리스도를 남기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남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을 꼭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상급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선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한 달에 15불 올해부터 올렸습니다. 15불의 회비를 내고요. 1년에 한 번 야드 세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백미영, 손옥순, 최경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그래도 2,000불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씨를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저희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 이것도 2,000불 이상의 2,008불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친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수익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돈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물건이 좋아서, 장사 수완이 좋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아닙니다. 내가 장사 잘해서 내가 좋은 물건 가지고 와서 이런 수익을 거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파는 장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만 내세운다면 말입니다. 섬타미 장로교회의 야드세일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친교,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룩한 친교, 행동하는 친교, 그래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친교의 본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교의 본을 세우신 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친교의 연속이며 친교를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교 사역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것이 태동했듯이 예수님이 친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친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면 공동 번역은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하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라고 전하지요. 먹보요 술주정뱅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앉아서 사람들과 앉아서 먹었으면 먹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술주정뱅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을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과 마지막 친교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의 시작과 사역 중간중간 사역의 마침에도 친교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 친교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달에 한 번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살이 찢길 것이다. 나는 피를 흘릴 것이야. 그렇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두가 기피하던 십자가 처형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친교의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친교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친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실의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준비해온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생선도 굽고 그렇게 해서 친교의 자리를 마련해서 제자들과 함께 친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위한 친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기에 앞서 친교의 식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하, 친교는 용납하는 자리이구나. 아, 친교는 화해하는 자리이구나. 아, 친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친교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해야 하는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교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했고 계속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친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 성실하게 친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 성실히 친교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위로하는 어머니와 같아 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자비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자궁, 레헴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머니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 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언제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그 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친교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어머니들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낳으시고 그 모든 생명들을 돌보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구석구석 선포되도록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되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함으로 친교를 이어가게 하시고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회비도 걷고 야드 세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한 물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그 제목이 담고 있는 모든 사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